비가 내리면 사람들은 두 가지 선택을 합니다. 하나는 우산을 펴고 황급히 비를 피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빗 속에서 걸음을 멈추고 그 순간을 느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짜증을 내고 또 누군가는 미소를 짓습니다. 같은 비지만 받아들이는 태도에 따라 전혀 다른 경험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 피하고 싶은 폭풍우가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실패, 상처, 배신, 그리고 감당하기 힘든 슬픔이 우리 삶에 비처럼 쏟아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순간을 피하려고만 합니다. 문제가 사라지기를, 상황이 바뀌기를 바라면서 발걸음을 멈추지요. 하지만 어떤 이는 그 빗 속에서 춤을 춥니다. 눈물이 쏟아지는 순간에도 노래를 부르고, 어려움이 몰려와도 그 안에서 새로운 배움을 발견합니다. 그 차이는 상황이 아니라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비를 피하려는 삶은 늘 두려움과 불안에 갇히지만, 빗 속에서 춤출 줄 아는 삶은 고난 속에서도 자유롭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명언, 비를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빗 속에서 춤추는 법을 배워라를 통해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삶이란 본질적으로 불완전하며 고난은 피할 수 없는 손님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지혜는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 아닐까요? 이 원고에서는 빗 속에서 춤춘다는 비유가 담고 있는 삶의 지혜를 6가지 흐름으로 풀어낼 것입니다. 첫 번째는 왜 우리는 고난을 피하려만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 두 번째는 비를 받아들일 때 얻게 되는 새로운 시각, 세 번째는 태도가 인생의 질을 결정하는 힘, 네 번째는 어려움 속에서 기회를 발견하는 방법, 다섯 번째는 함께 춤출 때 생기는 공동체의 힘, 그리고 마지막 6번째는 이 태도가 주는 삶 전체의 의미와 메시지입니다. 비를 피하지 않고 빗 속에서 춤출 수 있는 사람은 단순히 긍정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인생을 꿰뚫어보는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지혜를 배우려 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편안함을 추구합니다. 햇살이 내리쬐는 맑은 날을 좋아하고 비와 폭풍은 불편하다 여깁니다. 그래서 고난이 다가오면 본능적으로 피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인간의 심리적 뿌리가 숨어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는 것을 멈출 수 없듯 인생의 어려움 또한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두려움이 우리를 도망치게 만듭니다. 둘째, 우리는 상처받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패와 거절은 마치 갑작스러운 소나기처럼 차갑게 다가옵니다. 사람들은 젖지 않기 위해 우산을 찾고 빗방울을 피하듯 위험을 회피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성장의 기회를 잃어버리곤 합니다. 셋째, 우리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빗 속에서 춤을 추면 사람들은 이상하게 바라봅니다. 마찬가지로 고난 속에서도 웃고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 때로는 현실을 모른다라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이 시선이 두려워 우리는 빗 속에 서는 대신 지붕 밑에 숨어버립니다. 하지만 진실은 간단합니다. 비는 멈추지 않습니다. 피할 수 없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우리가 아무리 준비하고 아무리 안전을 추구해도 인생은 뜻밖의 폭풍을 선물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피하는 기술이 아니라 맞이하는 태도입니다. 고난을 피하려는 본능은 인간적이지만 그것에만 갇혀 산다면 삶은 늘 두려움 속에 머물게 됩니다. 비를 피하려 애쓰는 동안 우리는 세상의 아름다운 순간들을 놓칩니다. 오히려 비를 맞으며 걸을 때 그 속에서만 볼 수 있는 풍경이 있습니다. 젖은 나무 냄새, 빗방울 위에 반짝이는 비에, 그리고 폭풍우가 지난 뒤의 무지개처럼 말이죠. 우리가 고난을 피하려만 하는 이유를 이해할 때 비로소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춤을 추는 법을 배우는 것, 이것이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지는 첫걸음입니다. 우리는 흔히 비를 불편한 존재로만 생각합니다. 우산을 챙기지 못한 날의 갑작스러운 소나기는 짜증으로 다가오고, 출근길을 적시는 장마는 우리의 기분까지 무겁게 만듭니다. 하지만 한 걸음 멈추고 생각해보면 비는 단순한 불편만을 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비는 땅을 적시고 씨앗을 키우고 메마른 대지를 다시 살아나게 합니다. 그 속에는 우리가 쉽게 보지 못하는 또 다른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삶의 어려움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불청객처럼 다가오지만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면 그 순간이 나를 성장시키고 단단하게 만든 것을 깨닫게 됩니다. 비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단순히 불편을 넘어서 새로운 시각을 얻습니다. 첫째, 비는 겸손의 시각을 줍니다. 맑은 날만 계속된다면 우리는 햇살의 소중함을 잊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난이 없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평범한 일상의 기쁨조차 당연하게 여기게 됩니다. 비가 내릴 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평범한 날이 얼마나 소중한지, 햇살이 얼마나 감사한지, 고난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감사할 줄 아는 눈을 열어줍니다. 둘째, 비는 새로운 관점을 줍니다. 비 오는 날 거리를 걸어보면 평소 보이지 않던 풍경이 눈에 들어옵니다. 빗물에 비친 가로등의 불빛, 빗방울 위에 반짝이는 하늘의 빛깔, 그리고 물 위에 번져가는 파동처럼 작은 움직임 하나에도 눈길이 갑니다. 삶의 어려움 또한 그렇습니다. 고난 속에서는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진심, 내 안의 힘, 그리고 내가 정말 소중히 여겨야 할 가치들, 비를 맞아본 사람만이 볼 수 있는 풍경이 있는 것입니다. 셋째, 비는 수많은 지혜를 알려줍니다. 비는 내렸다가 그치고 다시 구름이 걷히면 햇살이 찾아옵니다. 아무리 장마가 길어도 결국은 끝이 있습니다. 삶의 폭풍 우도 그렇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슬픔도 시간이 지나면 옅어지고 무너질 것 같던 마음도 서서히 다시 일어섭니다. 비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고난은 영원하지 않으며 삶은 늘 순환하고 있다는 사실을. 넷째, 비는 자유의 감각을 줍니다. 우리는 흔히 비를 피하기 위해 달리고 숨지만 가끔은 그 비를 맞으며 걸어보면 오히려 자유로움을 느낍니다. 젖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우리는 새로운 해방감을 경험합니다. 삶의 어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하려는 순간 그것은 족쇄가 되지만 받아들이는 순간 오히려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래, 어려움은 당연히 오는 거야 라고 인정하는 순간 그 어려움은 나를 억누르는 벽이 아니라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바람이 됩니다. 우리는 늘 밝은 날만을 원합니다. 하지만 인생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성장할 수 없습니다. 꽃은 비를 맞아야 피어나고 강은 비를 받아야 흐를 수 있습니다. 사람 또한 고난을 받아야만 성숙해집니다. 비를 피하지 않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삶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가지게 됩니다. 이 새로운 시각은 단순히 생각의 변화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태도와 행동을 바꾸고 우리를 두려움에서 자유롭게 만들어줍니다.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힘, 그 힘이 바로 빛 속에서 춤추는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지혜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성공과 실패를 외부 조건에서 찾습니다. 환경이 좋았기 때문에 성공했고 환경이 나빴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같은 상황 속에서도 전혀 다른 길을 걷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재능도 환경도 아닌 태도입니다. 태도란 단순한 기분이나 감정의 상태가 아닙니다. 태도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의 창문이자 인생을 살아가는 방향의 나침반입니다. 비가 내릴 때 어떤 이는 하늘을 원망하고 또 어떤 이는 그 빛 속에서 춤을 춥니다. 똑같은 비, 똑같은 상황 속에서 전혀 다른 삶의 질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첫째, 태도는 사건을 해석하는 힘입니다. 누군가의 비난을 실패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위축되지만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더 단단해집니다. 삶의 사건은 중립적입니다. 좋고 나쁨은 태도가 만들어낸 해석일 뿐입니다. 따라서 태도를 어떻게 갖추느냐가 곧 인생의 질을 결정합니다. 둘째, 태도는 관계의 질을 바꿉니다. 비가 오는 날 짜증만 내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까지 불편해집니다. 그러나 빛 속에서 즐겁게 웃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 또한 그 기운을 받아 어느새 웃고 있습니다. 내 태도는 곧 나의 언어와 행동으로 드러나고 그것이 곁에 있는 사람들의 태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긍정적인 태도는 관계를 따뜻하게 만들고 부정적인 태도는 관계를 차갑게 만듭니다. 셋째, 태도는 자신감과 도전의 크기를 정합니다. 인생의 길은 언제나 불확실합니다. 비가 언제 내릴지 모르고 폭풍이 언제 몰아칠지도 모릅니다. 이때 태도가 부정적이라면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합니다. 괜히 나갔다가 젖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 때문에 집 안에만 머물게 됩니다. 반대로 태도가 긍정적인 사람은 말합니다. 비가 와도 괜찮아. 그 속에서 춤추면 되지. 이 태도가 결국 그 사람을 새로운 세상으로 이끌어갑니다. 넷째, 태도는 삶의 기억을 바꿉니다. 같은 사건도 어떤 태도로 받아들였는지에 따라 기억의 색깔이 달라집니다. 비 오는 날을 불행으로 기억하는 사람도 있고 비 오는 날 함께 뛰어놀던 순간을 인생의 가장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태도는 과거의 기억을 행복으로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섯째, 태도는 미래의 가능성을 결정합니다. 삶은 예측 불가능한 연속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태도에 따라 미래가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은 불확실한 미래조차 기회의 땅으로 바라봅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조차 공포로 가득 채웁니다.
이처럼 태도는 단순히 순간의 기분이 아닙니다. 태도는 삶 전체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놓이든 그 환경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곧 인생을 만듭니다. 결국 빗속에서 춤춘다는 것은 단순히 낭만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태도의 힘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가장 아름다운 은유입니다. 비를 맞으며 춤출 수 있는 사람은 상황을 바꾸지 않고도 자신을 바꿉니다. 상황이 어둡더라도 그 안에서 빛을 찾아내고 상황이 힘들더라도 그 안에서 웃음을 잃지 않습니다. 이런 태도야말로 고난을 지혜로 바꾸고 불확실한 삶을 예술로 만들어내는 비밀입니다. 비가 내릴 때 우리는 흔히 불편을 먼저 떠올립니다. 젖은 옷, 막히는 길, 흙탕물 튄 신발. 그러나 똑같은 비 속에서 누군가는 새로운 영감을 얻고 또 다른 누군가는 평생 간직할 추억을 만듭니다. 삶의 어려움도 이와 같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좌절로만 기억하지만 누군가는 그 속에서 인생의 전환점을 찾습니다. 차이는 단순합니다. 어려움 속에서 기회를 발견할 줄 아는 눈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첫째, 어려움 속에서는 감추어진 능력이 드러납니다. 편안한 날씨에 걷는 길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강한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폭우 속에서 달릴 때 우리는 평소 몰랐던 체력과 의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삶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순탄할 때는 내 잠재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닥칠 때 내 안에 숨어있던 끈기와 창의력이 드러납니다. 이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나는 생각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었구나. 둘째, 어려움은 새로운 길을 열어줍니다. 길이 막히면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가는 길에서 우리는 평소 보지 못했던 풍경을 마주합니다. 마찬가지로 실패는 나를 다른 길로 이끕니다. 내가 원하던 길은 아니었지만 그 길에서 뜻밖의 기회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실패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셋째, 어려움 속에서는 인간관계의 진짜 가치가 드러납니다. 햇살 가득한 날에는 누구나 내 곁에 있지만 폭풍우가 몰아치는 순간의 곁에 남아주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고난은 내 곁에 누가 진짜 친구인지, 누가 함께 걸어갈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이 깨달음은 관계를 정리하고 진짜 소중한 사람을 붙잡게 합니다. 비가 내려야 무지개가 뜨듯 어려움이 있어야 진짜 관계가 빛을 발합니다. 넷째, 어려움은 감사의 눈을 열어줍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맑은 날에는 햇살의 고마움을 잊습니다. 그러나 며칠 동안 비가 내리다 햇살이 비추는 순간 우리는 감탄하게 됩니다. 아, 햇빛이 이렇게 따뜻했구나. 삶의 고난도 그렇습니다. 고통의 시간을 지나면 평범한 하루조차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고난은 감사라는 선물을 우리 손에 쥐어줍니다. 다섯째, 어려움은 새로운 시도를 촉발합니다. 길이 잠기고 다리가 끊기면 우리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바로 이 순간 창의력이 발휘됩니다. 불평과 위기가 새로운 발명을 낳고 독창적인 해답을 만들어냅니다. 인류의 발전 뒤에는 언제나 위기가 있었습니다. 역경은 단순한 장애물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문입니다. 결국 어려움 속에서 기회를 발견한다는 것은 비를 단순한 불편으로만 여기지 않는 눈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젖은 옷에만 집중하면 비는 짜증이지만 적셔진 대지와 그 위에 자라날 꽃을 떠올린다면 비는 축복입니다. 삶도 똑같습니다. 고난에만 집중하면 인생은 불행이지만 그 안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면 고난은 선물이 됩니다. 비를 맞으면서도 춤출 줄 아는 사람은 바로 그 어려움 속에서 기회를 발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혼자 빗속에 서는 건 때때로 외롭습니다. 처음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우산을 쓰고 달려가는데 나 혼자 빗속에 서서 춤을 춘다면 사람들은 이상하게 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용기를 내어 춤을 추기 시작하면 그 모습은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염됩니다. 그리고 결국 여러 사람이 함께 웃고 춤추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삶의 어려움도 그렇습니다. 혼자 감당하려 하면 너무 무겁지만 함께 나눌 때 그 무게는 줄어듭니다. 혼자 빗속을 걷는 건 차가운 현실일지 몰라도 누군가와 함께라면 그 빗속은 축제가 됩니다. 고난 속에서 서로의 손을 잡고 춤출 수 있는 것, 그것이 공동체가 주는 가장 큰 힘입니다. 우리는 종종 혼자 강해져야 한다고 배웁니다. 그러나 진짜 강함은 혼자만의 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함께할 때 생기는 연대와 공감에서 비롯됩니다. 누군가의 손을 잡고 빗속을 걸을 때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삶의 폭풍우를 이겨낼 수 있는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삶은 결코 맑은 날만 이어지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반드시 비가 내리고 폭풍이 몰아칩니다. 그때 중요한 건 비를 피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태도입니다. 혼자서라도 빗속에서 춤출 수 있는 용기, 그리고 함께 춤추며 웃을 수 있는 따뜻한 마음. 그 태도가 우리의 인생을 빛나게 합니다. 오늘도 당신의 삶에 비가 내릴 수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상처, 예상치 못한 실패, 그리고 감당하기 힘든 무거운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비를 피하려 하지 말고 그 속에서 춤을 배우십시오. 그 순간 고난은 두려움이 아니라 새로운 길이 되고 삶은 무겁지 않고 오히려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당신이 춤추는 모습을 본 누군가는 용기를 내어 함께 춤을 출 것입니다. 그때 그 빗속은 더 이상 고난의 상징이 아니라 희망과 연대의 무대가 될 것입니다. 삶은 결국 태도의 예술입니다. 폭풍 속에서도 웃을 줄 아는 사람, 비를 맞으며 춤추는 사람, 그리고 그 춤에 다른 이들을 초대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로 인생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기다림이 아닙니다.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춤추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저하지 말고 당신의 빗속에서 당당히 춤추십시오. 여기는 인생명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삶을 빛나게 하는 지혜를 함께 나누어 보세요.